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객관화에 대한 훈련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제 감사의 객관화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돕고 기뻐하는 것들을 한번 써보는 훈련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짐 와이더 박사라고 해서 컨센서스 이렇게 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짐 와이더 박사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객관화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의 감사는 어린이집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동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의 교만을 보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응, 보고 듣고 이해한다, 기뻐한다, 이제 돕는다는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나에게 감사한 누구야? 나는 내가 너 자신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단다. 너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는 내가 스스로 너를 깨닫기 바라기 때문이다. 너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인데 마음을 열고 너의 모습을 받아들였구나. 나는 내 다른 동료들이 내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직접 행사를 준비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성취감, 소속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너를 바라보았다. 이제 보았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듣는 거죠. 너는 그들의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준비가 잘 하고 있는지, 빠진 부분이 없는지, 인원은 잘 배치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점검하면서 걱정하는 소리도 내가 들었다.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이번엔 큰 행사가 실수 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너의 마음을 나는 이해한다. 너의 성향과 기질,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것도 나는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담당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왜 아직도 준비가 된 게 하나도 없지? 일정이 다가오는데 너무 태평한 것 아니야? 말하는 너의 불평하는 너 자신도 나는 이해한다. 이제 하나님께 돕는 부분을 이제 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썼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긴 일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않고 내가 돕는 일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행사를 준비해 줄 수 없겠니? 너가 나의 도움을 구하면 나는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단다. 내가 내민 나의 손을 붙잡아 주겠니? 나와 함께 하자. 너의 교만을 고백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있을 수 있고 너를 도울 수 있단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나의 말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성급하게 판단하여 불평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 나의 도움을 기다리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은 기쁨이거든요. 잠잠히 내게 기대어 눈을 감고 안식을 한번 누려보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을 누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를 하면요.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이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쓰게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그 관점에 대한 감정을 느껴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충분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머리에 있는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가 이게 감정적으로 동의가 돼서 그 감정으로 느끼는 감사를 드릴 때 진정한 감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이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경험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말씀을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들이 내가 감정적으로 그 말씀을 알게 되어야 그 말씀을 능력이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여야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고 그것이 경험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것을 느껴지고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찬아, 여기 지금 뭐가 이렇게 있어? 밖에 영어로 써 있어. 이제 우리는 영어도 공부해야 돼. 네. Grace 이렇게 써 있지. Thank you 이렇게 써 있네. 땡큐라고 감사하다고. 홍찬이는 뭘 감사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딱히 없으세요. 딱히 없어. 한번 그러면은 이제 감사할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John. John 5, chapter 5, verse 5. Now a certain man was there who had an infirmity 38 years. 여기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이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에서 치유가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어떤 분은요,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에 친밀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병은 낫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낫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든지 말씀이 거짓말하는 게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명확한 사실이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심판하십니다. 믿지 않으니까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Isaiah chapter 53 and verse 5.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Chastisement for our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stripes we are healed.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을 맞았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확증이 된다면 나음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음을 받았다는 뜻은 치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치유를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은 나의 모든 것이 온전해졌다, 내가 병에서 자유롭게 되어졌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소리는 뭐냐면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가 되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치유받았는데 치유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5 verse 6.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knew that he already had been in that condition for a long time, he said to him, "Did you want to be made well?"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낫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치유받고자 하는 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받아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해도 낫지 않는 이유? 병에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그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치유받기 원치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음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원해야 치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38년 된 거 알았어요. 오래된 거를 알았습니다. 38년이면 거의 40년인데 이 40년 동안 이 병자가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낫지 못하는 이유도 동시에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낫고자 한 의지가 있어야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 의지가 있어야 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나음을 받아야 됩니다. 나음이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말씀이 내게 정말로 역사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진짜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치유의 영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Matthew chapter 8 verse 16 through 17.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When evening had come, they brought him to many who were demon possessed. And he cast out the spirits with a word and healed all who were sick. 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ken by Isaiah the prophet, saying, He himself took our infirmities and bore our sickness. 지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내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치유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말씀이기도 한데 구약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도 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신약에서는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First Peter chapter 2 verse 24 through 25.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own body on the tree, that we, having died to sin, might live for righteousness, by whose stripes you are healed. For you were like sheep going astray, but have now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overseer of your soul. 지금 신약에도 뭐냐면은 너 예수님의 목자가 되는 증거, 예수님이 내가 인도자인 증거가 뭐냐면은 네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음을 입어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나음을 입어야 말씀이 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진짜 그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하셨다는 것, 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 가슴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가슴으로 믿어진다는 뜻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머리에서 믿었던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이 진짜 감정적으로 느껴지고 확증될 때까지 이것이 내려와야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경험해지고 말씀이 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진 말씀이 감정적으로 경험이 되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는데도 감정적으로 믿어졌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James chapter 1 verse 6 through 7.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But let him ask in faith, with no doubting, for he who doubts is like a wave of the sea driven and tossed by the wind. For let not that man suppose that he will receive anything from the Lord. 이게 지금 뭐냐면 의심이요. 우리가 믿어지더라도 믿어지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말씀이 믿어져도 그것이 감정적으로 확증이 되어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의심이 그 감정적으로 확증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음을 얻으려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진 말씀이 내게 이 감정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경험이 되어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심하면 믿어도 의심하면은 그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믿어지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확증이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구하는 것을 모두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가슴에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이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하나님의 현존, 프레젠스가 느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현존한 것이 감정으로 느껴지면 실질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짐과 동시에 나의 병이 나음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 첫 번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감정적으로 경험됨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5 verse 2.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Now there is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s called in Hebrew Bethsaida,
having 5 porches.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사람이 주는 은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38년 병자가 낫기를 원치 않았던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명시하고 있는데 네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연못을 이란 뜻입니다. 그 말 그대로 사람들이 주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법적으로 내가 구걸할 수 있는 장소, 이스라엘에서 법적으로 구걸할 수 있는 장소가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리고 양문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돌보고 그다음에 이 돈을 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자는요, 사람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곳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에서 내가 사람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람의 은혜만 구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38년 병자가 사람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학자들은 38년 동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물이 움직였을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이 병이 낫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였을 거다. 그리고 안증뱅이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고 안증뱅이였으니까는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갈 수도 없었고 안증뱅이였고 그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움직이는 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못 들어갔다라고 이 병든 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뭐냐면은 눈이 안 보이면 뭐가 들려요? 귀가 들려요. 귀가 들리면은 제가 보니까 눈이 안 보이면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청각이 예민한 사람은 물이 움직이는 곳을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소리로 듣고 찾을 수 있어서 물에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에 안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제일 구걸하기 좋은 곳. 사람들 눈에 잘 띄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그 장소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은혜만 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은혜만 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음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음을 잊지 못했으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의 회복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여기에서 know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know about God하고 know God하고 달라요. 그냥 about God이라는 것은 그냥 들은 것에 대해서 아는 거지만은 know God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인지적으로 모든 것들을 사실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은 사람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니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고 나의 병도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John chapter 5 verse 8.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Jesus said to him, 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8년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가슴에 심겨진 말씀으로 인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지금 말씀이 심겨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심겨짐에 대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밑에 보니까 humbly 이렇게 써 있어요. 겸손해야 마음이 말씀이 심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그림에서 말씀이 심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심겨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마음이 심겨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ames chapter 1 verse 21.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erefore lay aside all filthiness and overflow of wickedness, and receive with meekness the implanted word, which is able to save your souls. 그 말씀이 심겨지려면은 온유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해져야 말씀이 심겨짐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내게 심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역사하지도 않고, 말씀이 역사 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온유함이 있어야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이 싹이 나고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5 verse 7.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The sick man answered him, Sir, I have no man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up. But while I am coming, another steps down before me. 지금 이 병자가 나음을 입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말을 통해서 온유해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병자로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해지려면 탓하기를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38년 병자들은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탓하고 있어요? 환경을 탓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말씀이 역사할 텐데 말씀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들어요. 잘 듣는다고 이야기해요. 맨날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왜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단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이 고든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온유의 반대말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앞세우고 남을 깔보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 말을 듣는 척은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그 말을 마음에 심겨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냐면은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마음이 굳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고
그러한 내가 탓하고 있는데도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어도 역사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내가 거짓말에 속고 있는데 당연히 역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심겨지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뜻이고, 그 귀가 없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말씀을 실질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내가 말씀을 믿어도 안 이루어져 라고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노해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또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 노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사람은요, 사람한테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노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노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뭐라고 해요? 다 너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 잘못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John chapter 5, 14, verse 14.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fterwards, Jesus found him in the temple and said to him, "See, you have been made well. Sin no more, lest a worse thing come upon you."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세상의 종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서 세상의 주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지위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자녀로서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권리이고, 구원받았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해방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닌 세상의 주인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8.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Amen. 범사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범사는 항상 감사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떠한 상황인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요,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다 주인 탓하더라고요. 근데 주인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세상의 주인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그 모습의 증거가 내가 항상 감사하고 하면서 살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왜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세상의 종이 아닌 세상의 주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 세 번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말씀이 듣고 심겨져야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심겨지려면 뭐라고 해요? 온유해야 된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탓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들은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으로서 살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저희 모두 정말 이 땅에 주인으로 살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